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PPT를 보시면 많은 겨자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끝 위에 그 겨자씨 한 알이 올려져 있습니다. 매우 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죠? 말씀하셨는데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근데 예수님은 겨자씨가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요, 에비비틱이라고 하는 난초의 씨는 얼마나 작은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이 씨를 110만 개를 모아서 달아야 겨우 1g이 된다고 하니까 쉽게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겨자씨가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겨자씨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라는 말을 관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작은 믿음을 뭐라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마치 우리가 좁쌀만하다 이런 말을 사용하듯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겨자씨를 가장 작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자랍니다. 물론 겨자는 식물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무처럼 뭐 백향목이나 메이플 추리나 뭐 옥추리처럼 그렇게 크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풀이나 나물보다는 크게 자랍니다. 여기 PPT를 보시면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겨자는 토양이 좋은 곳에서는 2m, 3m, 말을 탄 어른의 키보다 훨씬 높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나무 같습니다. 또 5월쯤 되면 이 겨자 줄기가 이 고추대처럼 단단하게 되어서 이제 새들이 와서 거기에다 둥지를 틀기도 하고 깃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시대에서는 위대한 제국을 말할 때 나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나라들은 나뭇가지에 깃드는 새와 같이 그 제국의 보호를 받는 곳으로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크게 자랐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매우 작고 미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모두 편히 쉴 수 있고 그 안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크고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래전 젊은 청교도 목사 가운데 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637년에 미국 신대륙의 꿈을 안고 미국 땅에 찾아왔습니다. 이 새로운 땅에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한번 마음껏 펼쳐보자 해서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서 미국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한 지 채 1년도 안 되어서 1638년에 폐결핵 진단을 받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결핵은 아주 심각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임종 직전에 자기의 재산을 헤아려 보니까 뭐 재산은 별로 없고, 이 사람이 책을 좋아했는데 그의 책이 한 300권 정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자기 도시에 새롭게 시작된 뉴타운 칼리지라는 대학에 자기 책을 기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증서를 쓰고 거기에다가 한 장의 편지를 더 첨부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대략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좀 더 법률도 공부하고 싶었고 또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률가, 훌륭한 과학자는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꿈이 나의 후학들을 통해서, 후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학교에 제공하는 이 책을 통해서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이 대학에서 길러져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날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이 감동적인 헌정서를 받은 학교의 이사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젊은 목사 잔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성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의 라스트 네임이 뭐였냐면 하버드였습니다. 존 하버드. 그래서 그 학교는 뉴타운 칼리지에서 하버드 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는 그 대학을 통해서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꿈과 기도 속에서 위대한 미국, 위대한 하버드의 꿈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는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크게 자랐던 것처럼 존 하버드의 작은 시작이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된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 말씀을 하실 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따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본문 33절과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해석을 들으면서 정말 놀라기도 하고 또 굉장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고 그 나무에서 안식하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처럼 이제 자기들이 뿌리는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많은 사람들이 쉼과 안식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씨가 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특별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의 작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영향력은 그 당시에는 매우 작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에 반해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정치, 종교, 사회 모든 면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권과 기득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쉽게 비관론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앞날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비유를 해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작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작다는 현실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크게 자라는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교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작은 것이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지금 작은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유달리 큰 것을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도 국호가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크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나라의 최고 수반을 대통령이라고 해요. 네? 최고 학부는 대학교, 대학원, 대자를 많이 붙여요. 한국에서 웬만한 도로는 다 대로입니다. 웬만큼 다리를 놔도 뭐 다 대교예요. 대교. 심지어 조그만 술집도 대포집이라고 이렇게 해요. 큰 거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작은 것을 무시하고 비하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작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기계를 할지라도 작은 나사 하나가 없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조그만 고무링 하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예전에 나사의 우주 왕복선이 공중에서 폭발한 것을 보면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큰 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현재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작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작은 것도 소중해요.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는 단순히 작은 것의 중요성만을 가르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작은 것만을 말하고자 했다면 겨자씨 말고도 다른 작은 것이 당시에 많이 있었죠. 모래알도 얼마나 작아요. 그저 티끌, 먼지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굳이 이 겨자씨를 선택하신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래나 먼지는 겨자씨보다 작지만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성장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대로예요. 하지만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이 겨자씨가 바로 복음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신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의 씨앗이 그의 심령에 심기우게 되면 그에게 새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삶의 희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예수 믿으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죽어요. 그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어요. 왜 죽어요? 영생이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갖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의 심령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져서 그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게 되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대통령이나 왕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우리는 자녀이니 얼마나 이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예수님을 또 믿게 되면 죄로 얽매였던 우리 마음이 진리로 인해서 자유케 되고 사망의 열매를 맺었던 내가 이제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그 씨에 담겨있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현재는 아무리 작아도 결국에는 큰 나무가 돼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오늘 현실이 고독하고 현실이 고통스럽지만 현실 저 건너편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다.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영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그 희망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당대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런 유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오 출신의 히브리어로 크리오, 우리 말로는 가룟이라고 그러죠. 크리오 출신의 가룟유다를 빼고는 모두 다 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갈릴리 지역은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지역 출신은 시골 촌뜨기라고 사람들이 놀리고 멸시와 천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로 배운 것도 없었고 기껏해야 자기 집안이나 건사할 정도로 그냥 자기 집안에서 한 가정으로나 여생을 마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나간 복음이 온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라고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큰 나무가 된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큰 나무가 되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날아와 깃들고 즐겁게 놀이하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점점 자라 우리 이웃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 속에 담겨있는 주님 비유의 핵심입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이 작은 내가 자라나서 울창한 나무가 되어 새들로 날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것이고 그들은 우리들로 인해서 놀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노래를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성공된 인생을 반드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크게 자라서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비전이고
기독교의 성공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속적인 성공관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세속적인 성공관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성공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내가 이웃을 더 잘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으로 이 세상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더 잘 섬기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성공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이고 환란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입니다. 환란의 회오리 바람이 막 세차게 불어오면 다 날아갑니다. 다들 날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내려서 회오리 바람에서 결코 뽑히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들의 안식처요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작지만 나중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의 능력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를 넓게 펼쳐서 새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주고 안식과 평안을 제공하는 참으로 영광스럽고도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